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교회적으로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Las tres fiestas anuales 그 있어요.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La fiesta de los panes sin levadura 하게 됩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은 딱딱한 그 빵을 먹는 시기가 그 무교병의 절기라는 겁니다. 그 무교병의 절기가 일주일 끝나면 맨 마지막 날이 파스쿠아입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그게 무교병의 절기에서 6월절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함이니라. 저장, 알마세나 한다는 거죠. 레콜렉시온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성경에는 La fiesta de recolección de fin del año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맥추절을 지켜라. 그래서 맥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보리라는 뜻이고 추라는 것은 추수한다,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La fiesta de la cosecha 그렇게 된 겁니다. 네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 라프리미시아, 제일 먼저 거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이 맥추절하고 오늘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하고는 이거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맥추절은 한 템포라다 장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얻은 그 소득을 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맥추 감사 주일이 매년 7월 첫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7월 첫째 주일이면 6월까지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월이 지나갔으면은 한 해에 라미따 절반이 지나갔으니까 상반기 지난 것에 대한 감사주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상반기 감사주일,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본 것입니다. 그리에고의 헬라어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우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뜻으로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유카리스티아라고 하고, 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던 성찬식, 그것도 유카리스티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배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인간의 당연한 의무,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드리는 경배, 그것이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곧 예배 행위라면 감사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하는 거고 감사할 이유가 없으면 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감사는 곧 예배고 감사는 곧 우리의 의무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예배가 그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첫 번째 대상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Den gracias al Señor. Den gracias a Dios.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07편을 읽었는데 시편 107편 말씀이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아우토르 저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를 다윗이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어쨌든 그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속량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속량을 받은 자. 이 나라 말로는 redimido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쉬운 단어로 바꾼다면 rescatados 그랬어요. 구출받은 거예요. 구출. 더 쉬운 말로 하면 salvos. 구원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구원을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큰 2가지 민족적인 해방을 그들이 경험한 것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자유를 얻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자기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에 이 에만시파시온, 리베라시온,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살바시온,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종로로 타다가 사람 대접받게 된 날이었고 자유를 얻고 만세를 부른 날이죠.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다. 자유와 구원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럴 때 고통과 고민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지리게 못 살 가난, 엄청난 고통 속에 병을 안고 살다가 그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죄라는 것은 내 영혼의 기쁨을 앗아가고 내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감격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감격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상반기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내 죄 용서함 받은 은혜,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시인은 고백합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기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유랑 생활을 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그들의 생각에는 이제는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그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우리가 종살이 하던 그 고생은 이제 끝나고 이제는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고 바로 왕이 후회를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추격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었는데 홍해를 건넜다고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광야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집이 있습니까? 집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앞서서 가로막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서 너무너무 불안해서 미래가 불안하니까 엔수 앙구스티아 불안해가지고 근심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클라마로 날 세뇨 그러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 신관이 있고 자기들이 믿고 부르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신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기만 하는 신이 있고 부르면 대답하고 응답하는 신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에도요, 불교가 사실 성황해서 전국 어디를 가도 사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불국사, 무슨 백담사, 무슨 사에서 불교 사원이 많은데, 그 불교 사원에 가면 부처상이 있습니다. 에스타투아 데 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처상은요, 크게 세 가지로 딱 나뉘어집니다. 앉아있는 부처상, 서 있는 부처상, 들어 누워있는 부처상, 딱 세 가지 종류입니다. 1년 365일, 5년, 1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 부처상은 그대로 앉아있는 건 앉아있고 서 있는 건 서 있고 누워있는 건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행동하시는,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시인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오늘 이와 같은 감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를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른 길, 까미노 렉도, 그래서 올바른 길, 똑바른 길, 그런 얘기죠. 여기에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Puede haber dos perspectivas. 하나는 뭐냐면, 아,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 하나님이 이왕 건져주실 거면 애당초 근심이나 고통이나 불안이나 뭐 이런 거 좀 하지 않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아니, 왜 이렇게 그냥 고생을 시키시는 거야, 그래. 이러면서 투덜대고 짜증 섞인 불평과 원망을 터놓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어떠했겠습니까? 430년 동안 그 기나긴 세월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드디어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그리고 길을 떠났는데, 그것은 분명히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선물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행군의 길이 40년 동안이 얼마나 고생스러웠습니까? 그냥 직행 코스로 디렉도로 가면은 낀세디아스 15일이면 가는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사 돌고 돌고 또 돌게 하면서 40년 동안을 그 데시에르도 길을 걷게 하셨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원수를 만나면 원치 않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 중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걷는 길이 광야 길이었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질 못했죠. 왜 이집트에 잘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목말라 배고파 굶겨 죽이느냐. 그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물 좀 달라. 고기 좀 실컷 먹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보채고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비정상적인 태도입니까? 물론 믿음의 자세는 아니지만 우리와 비교해 볼 때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식사 시간 한 30분, 1시간 정도 지나가면 배가 고파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경질적이 됩니다. 예, 그렇죠. 저는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할 그런 우리가 그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왜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길로 고생하는 길로 인도했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여기에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편한 길이라고 다 올바른 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편한 인생길이라고 해서 다 올바른 길이냐? 아닙니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편하게 번다고 해서 그 버는 돈이 다 올바른 방법으로 버는 돈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고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연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 하나님의 사람의 수준이 못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듬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단도 치시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 서시고 그들이 부르짖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러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편한 길, 편한 삶, 전혀 문제가 없는 삶, 그걸 너무 좋아하거나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 길을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나를 때리시고 징계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늘나라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심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9절이죠.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그것이 반드시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족하냐,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가, 그리고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웃도 콘텐트, 자족하느냐, 그것이 어쩌면 행복의 조건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에 사모하는 영혼, 그리고 줄인 영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갈망과 갈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하신 그 팔복 중에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다 보니까 이 마테리얼, 이 물질로 생각하고 물질로 평가하는 그런 버릇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 어떤 나타난 좋은 현상, 상황, 형편,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하게 길들여 있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영원한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서툰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 몸,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더 중요하죠. 육체는 8, 90이면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 요즘 100세 시대를 산다 그러지만 제가 보니까 100세 넘기는 분 우리 주변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에스피리트,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육체도 구원받게 되는 거죠.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에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2015년 6월 지났으니까 7월 달인데 상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올해 상반기 아르헨티나 경기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데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으니까. 받은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자꾸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브릴 쉐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집에 10대 자녀가 설거지 하려는데 설거지 하기 싫어. 그러고서 반항하고 불평할 때 그 자녀가 밖에 나가서 거리를 헤매지 않고 지금 집에 들어와 있음에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에다가 세금을 엄청 바쳐야 될 때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손님을 초대해서 피에스타를 열고 파티를 열고 나서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치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거 언제 치우냐 그럴 때 나에게 초대할 사람이 있고 우리의 집에 방문해 주는 사람이 있음에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입은 옷이 내 몸에 꽉 끼었을 때 우리 집에 먹을 게 넉넉하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닦아야 될 창문과 청소해야 될 화장실이 있고 고쳐야 될 지붕이 있을 때 거할 집이 내게 있다는 사실로 나는 감사합니다. 어디다 주차해야 될지 몰라서 에스타시오나를 하지 못해가지고 차를 멀리다 세워놓아야 됐을 때 내게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고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데 엉뚱한 음을 내서 찬송을 부를 때 그 음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을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빨래가 쌓이고 다림질할 게 많을 때 입을 옷이 내게 넉넉한 것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피곤하고 팔다리 어깨가 막 쑤실 때 오늘도 열심히 생산적인 삶을 내가 살았구나 하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알라르마 자명종 소리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있구나 하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지켜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입술로, 물질로 범사해 그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마음으로, 입술로, 물질로 범사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그냥 품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찬송이죠. 기도고.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컵에 물을 담고 거기에 암시를 걸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글씨를 주고 말을 걸었어요. 물에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컵에 담긴 물이 춤을 추고 육각수로 빛을 발하는 모습을 그가 사진으로 담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감사는 물도 춤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면 내 영혼이 속에서 춤을 추고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질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에스코시아, 스코틀랜드에 가면 에딘버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마다 그 전주간에 있었던 그 일들 가운데 꼭 한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찾아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우라칸,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지역 사람, 동네 사람들이 다 많은 피해를 입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예배에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오늘은 목사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못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데
여전히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나 하고 들어봤더니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그런 큰 태풍이 우리에게 항상 있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하반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각박하고 전투적이고 서로 경쟁이 심해서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내는 일도 많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르게 살아야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사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감사가 습관화되고 감사를 생활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감사를 잃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감사를 꼰딱히야 전염시킬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늘 만족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는 곧 예배입니다. 감사는 옵션이 아닙니다. 감사는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 죄 용서해 주신 그 은혜,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귀를 막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세밀하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만나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로, 바른 길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텅 빈 마음을 하나님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생활화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감사를 전염시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